지난주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 축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전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는 믿음을 지키는 상황들이 상당히 어렵고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곤 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처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무리를 떠다니면서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지내기도 하고, 아브람처럼 고향을 떠나고 자식 없는 삶을 한참 동안 지내기도 하고요. 또 다윗처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기도 합니다. 한참 뒤로 가다 보면 이 예언자들의 순환과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듯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참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어디를 읽어봐도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든 빼앗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제도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들에 대한 변화나 바꾸는 것에 대해도 윤리적 의식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오히려 한참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셨다,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축복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시대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부, 한정된 부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더 좋아 보이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그 땅 갖기를 내려놓고 조카에게 그 땅을 주고, 자기는 아직 개발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곳을 향하여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 전쟁을 치러서 전쟁의 부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전리품들을 엄청 많이 얻을 수 있는, 그걸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거 다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누렸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축복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난주에 얘기 드린 대로 이미 한정된 우물이라는 재화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아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감히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했지만 그가 얻어낸 것은 결국에는 이리저리 유리하는 삶뿐이었습니다. 그가 삶의 마지막에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어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축복이었다기보다는 축복을 쫓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쫓는다고 해서, 구한다고 해서 단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하기 전에 언제나 이삭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자면, 이삭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바라본 사람들도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거뒀다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100만 원 투자하면 1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기가, 얻기가 농사라는 것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지내다 보니까 그 축복이 반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100배를 거둔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부가 많아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졌는데 그것이 다시 100배가 되는 일들은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이것이 내 자녀들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녀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100배나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 그러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것을 분배하는 것으로 축복을 나누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자식이 둘 있는데 더 사랑하는 아들, 더 좋아하는 아들에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몰아주는 것, 이것을 뭐로 여겼습니까? 축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남들 위에 서는 것,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고 싶어서 큰아들에 주고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은 아들이 그것을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지 모른 채 서로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성경은 벌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축복을 받은 야곱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은 놀라운 신적 경험을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샤갈이라는 화가가 참 이런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정말로 환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정말 꿈처럼 느껴지고, 샤갈은 여기 그림 뒤쪽에 자세히 보시면 자기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여러 가지를 덧칠해 놨어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앞으로 있을 이야기들까지 막 겹쳐놔가지고 이 꿈들이 중첩되고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놀라운 자리에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다 사다리로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까지 하고 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처음 몰래 빼앗았던 축복, 남들 위에 서거나 부유하게 되는 축복과는 조금 다른 축복을 약속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을 약속받은 다음에 이 신적 경험들은 사람들을 약간은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존재 자체가 바뀌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신적인 경험들이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험의 오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살고 있는 삶이 오히려 놀라운 경험으로 더 합리성을 인정받고 강화된다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제가 이번 달에 책 읽기를 통해서 책을 읽어오기를 부탁드렸는데, 책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수없이 부풀려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매체들, 미디어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없는 것도 금방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없다고 만들어내고, 작은 것을 침소봉대하는 일들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신적 경험을 동반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후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이 이것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에게 도우심이 참 감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건 또 약간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시간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을 때 이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하면 약간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도처에 그런 이야기가 널려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일 것인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수완과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더 늘려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됐어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자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어찌 보면 좀 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냐면요, 경쟁에서 살아남기였습니다. 어디 가든지 한번 붙으면 이겨내고
그 사람들보다 더 속이든지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그들 위에 서는 것이 그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성품은 그의 부인들과 그의 첩과 그의 자녀들까지 온통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요,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어떻게 불을 늘렸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주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이것은 차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태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 낳기의 경쟁, 그것 때문에 서로 나오는 질투들, 그리고 어떻게 더 좋은 양을 가질까에 대해서 서로 온갖 속임수를 쓰고 미신적인 요소들을 온갖 붙여놓고 또 그것을 따르는 이야기들, 그리고 부가 뺏길까 걱정되자 야반 도주를 하고 또 도주하면서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미신으로 사용하고 있던 신들을 훔쳐서 도망치고, 또 훔쳐서 나온 신들을 생리하는 라헬이 자기 밑에 깔아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반복된 일들이 속임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승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이런 일 잔뜩 해놓고 20년을 마무리하면서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던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보통 고향이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 낯선 곳을 갈 때는 이 환대를 환대를 바라보기 오히려였고, 적대적인 감정들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나 창세기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이야기를 봐도 어떤 성에 낯선 사람들이 오면 보통은 적대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가 환대하지만 대부분은 적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향이라는 개념은 환대가 일상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적대적이지 않고 환대로 자기를 맞아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을 향해서 가면서 환대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전에 창세기 32장을 앞쪽부터 읽다 보면 설명하기 약간 어려운 낯선 이야기가 32장의 시작에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야기하고, 야곱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이야기하고 마하나임이라는 지명까지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정말로 꿈 가운데도 지나가는 일상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야곱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표들로 꿈과 일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누군가가 함께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속임수 때문인지 자기 자신의 과거 때문인지 여간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가 자기의 발목을 잡고 누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 또한 자기의 발목을 잡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과 잘 모르는 존재와 야곱과 씨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이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뱃속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씨름을 시작했어요. 무엇인가 갈등과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일생이 그런 다툼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삶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씨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씨름했는지, 우리들이 삿발을 맸는지, 어떤 레슬링 방식으로 했는지 우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씨름이라는 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격렬함이 있고, 씨름이라는 운동 자체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상대방의 근육과 나의 근육이 맞닿아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씨름이 참 인기 스포츠였어요. 이 강호동 시절까지, 이만기 강호동까지는 명절 때가 되면 누가 씨름에서 가장 잘하느냐, 이것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스포츠의 가장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요, 씨름을 한다 하면 보통은 3판 2선승제, 5판 3선승제, 아니면 단판, 이런 식으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씨름은 약간 다른 씨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뜨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포기해야 끝나는 씨름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씨름하는 경우를 보면 이 씨름이라는 게 한 판 이기는 게 거의 무의미해요.
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덤벼요. 또 덤비고 또 덤비고 해가지고 한 명이 나 그만할래. 요 얘기 나올 때까지 씨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씨름이 이 지금 앞에 있는 누군가가 신적 존재일 수도 있고 뭐 물의 정령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고 낯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라도 자기 상황을 이겨보려고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생각하듯이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새도록 하는 씨름 가운데서 이 신적 존재가 오히려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다 큰 성인들은 결과에 승복할 줄 압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도대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착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유일한 약점. 날이 맑으면 나는 안 된다. 이 이야기까지 하면서 야곱에게 놓아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 꼬투리가 잡히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파고들여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과의 관계의 회복 아닙니까? 어떻게든 형이 자신을 용서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놀랍게도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생을 거쳐서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100% 뭘로 귀결되는 삶입니까? 축복으로 가는 삶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몇십 번이 나오는데요. 거의 90%가 야곱이 한 말이고 야곱과 관련이 있는 데서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축복에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축복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이후로도 나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형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그가 전해왔던 소식들이 다 틀려 있었습니다. 형은 이미 동생을 용서하고 있었고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동생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하자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누구입니까? 동생은 형과 함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두렵고 형과 함께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 이후의 삶이 그가 어떨까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전쟁을 치러서 사람들을 살인을 하고 서로 죽이려고 노력하고 이후로의 삶을 봐도 이방인의 땅에서 유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스스로 말하기를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쫓는 삶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가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것이 주문처럼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경고도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쫓는 삶, 축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가지고 오는 폐해의 문제들을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을 시작하면 오늘 제가 예배의 기원으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쫓았던 삶입니다. 아브라함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이삭을 쫓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쫓았던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누군가가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그가 어떻게 했는가 찾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삶. 그러니 아브라함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들에게 주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눠주고 그에게 줄 때 오히려 복이 나에게 온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도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바단떼기라는 기도를 읽어봐도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복받지 않은 삶이라 생각하는 그런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 복받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야곱 스스로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보여줬는데 야곱은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속임수 쓰고 발전해 보려는 더 많은 것 경쟁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결과물에 만족하고 더 큰 것들을 얻으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아주 긴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 통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라가 아니라 우리도 알아라. 너희들도 경쟁하고 속이고 무엇인가 더 뺏으려는 삶이 그것이 복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축복과 함께 우리 살림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살림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